이중 국적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중 국적자. 이중 국적자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를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력을 들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중 국적자 그러면 간첩이 탁 떠오르게 되고 무슨 배신자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나쁜 놈,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튈 놈, 그렇게 낙인이 찍힐 경우가 많아서 우리 입가에는 이중 국적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첩보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단어로만 생각하지 친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요 65세만 되면 이중 국적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교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잃었던 국적을 회복하게 해서 이중 국적으로 살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중 국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간첩이나 스파이나 그런 사람만 갖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이중 국적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들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이중 국적으로 살다 보면 상당히 편안해요. 저희 집사람이 이중 국적자거든요. 근데 이제 여권을 2개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 적에는 한국인 척하고 살고 또 미국에 와서 살 적에는 미국인인 척하고 살아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으니까 참 편안해요. 아주 편리할 때가 많아요. 세계를 여행할 때도요 두 놈이 아니지 두 시민권을 가지고 다니면 여권을 가지고 다니면 편리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 미국 여권이 힘이 있을 때가 있고 한국 여권이 힘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는요 한국 여권은 컸어요. 이렇게 노트 반만하게 크게 있고 미국 여권은 요만했는데 그래도 세계에 나가보면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들고 다녀보면 전 세계에 미국 여권이 힘이 있었어요. 한국 여권은 무비자 입고 가는 데가 별로 없어서 만나가 줄 서야 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미국 여권은 중동이나 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가면 까다로워요. 줄 서야 되고 미리 비자도 받아야 되고 면담도 하고 그래요. 한국 여권은요 북한하고 맨 나라만 빼고는 세계가 무사통과합니다. 한국이 힘이 세졌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여권은 작아져요. 한국 여권도 지금은 작아요. 이렇게 작은데 그런 가지고 세계를 여행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편리할 때도 있지만 그 이중 국적자들에게는 또 긴장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스파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첩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잖아요. 또 이제 이중 국적이 편안할 때는 서로 편리한데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 미국에 위기가 닥치게 되면 내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도 있다 그래 봐요. 미국 사람들이 고운 눈으로 안 봐요. 저놈이 여차하면 틸놈이로구나. 또 한국에 사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어. 저놈은 연인지 놈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또 언제 튈지 모르니까 고운 눈으로 안 봐요. 조금 이중첩자 같은 그런 눈으로 이제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위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스파이들이 이중국적, 삼중국적 가지고 있죠. 뭐 007 첩보 영화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떤 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신출귀몰한 재능으로다 뭐 금방 이 나라 여권 저 나라 여권 막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숫자에 많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첩보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007의 모델로도 이제 쓰여졌다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중 스파이가 누구냐면 스페인 사람인데 후안 가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첩보 노릇도 하고 영국 첩보 노릇도 하는데 본래 그 마음속에는 독일을 나치를 무찌르기 위해서 첩보원이 되기로 결심한 청년입니다. 처음에는 독일군에게 많은 이 연합군의 정보를 주어서 독일군으로 하여금 연합군의 공격을 막게 하는데 공적을 세웠어요. 나치 히틀러는 그에게 시민권도 주고요 훈장도 줬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진가를 언제 발휘했냐면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에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독일에게 줬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이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르시아의 거짓 정보를 믿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한 가지 위장 전술이고 연합군은 프랑스의 다른 쪽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화력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거짓 정보를 그렇게 흘린 것뿐이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서 드디어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승리하게 한 그 뒤편에는 가르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그의 공을 높이 기리어서 그에게 훈장도 주고 시민권도 줬다는 거예요. 적국끼리 시민권도 주고 훈장도 준 예는 극히 드물답니다. 이 가르시아가 아주 최초의 또 전무후무한 스파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가르시아가요, 나중에 죽을 때 그런 말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첩보요원으로 아주 초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은 내 간이 다 쫄아붙어서 내 스스로도 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다. 얼마나 위험 속에 살게 됩니까? 툭하면 그렇게 노출이 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몸인데 얼마나 위기가 많겠습니까? 근데 스파이들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사실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런 이중 국적자거든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예수님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오신 까닭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뭐냐면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또 이 땅의 시민권도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자야. 이중 국적자. 그래서 영어로 dual nationality라 그러고, 나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dual nationality라 그러는데, 삼중 국적자를 뭐라고 내봤더니 그건 세알이네. 세알 nationality고, 사중 국적자는 뭐냐, 네알. 그렇게 영어가 쉬운 걸 제가 영어 때문에 고충을 많이 당해요. 그게 이제 두알 내셔널리티인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험해요.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기보다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편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예수를 믿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 까닭, 예수를 믿게 되면 네 가지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죠.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요. 네 번째는 뭐냐, 영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죽음 이전에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하며 살 수가 있고, 죽음 이후에는 그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곳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특권을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보다는 이 땅의 시민권이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유혹을 해요. 그래서 천국 생활을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는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 목표인 것도 아는데 오늘 밤에 가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대신들이 여기 좀 많이 머물다가 갔으면 하잖아요. 오래 살기를 여기서 원하는 거예요. 그 오래 살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자꾸 하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 땅의 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자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국적자로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이 땅의 시민권, 그 죄악된 세상의 시민권의 법을 더 따르기를 원해요. 그게 살짝 편하거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극히 좀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45년 목회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함을 받아라, 천국 가야 된다.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까 우리 찬송도 했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을 내 인격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예수쟁이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 막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을 내 인격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선포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 다 바치셨거든. 그랬잖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바치셨다는 거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 제가 그렇게 40원을 외쳤다니까요. 은퇴를 했습니다. 요한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내가 산 사람이야. 뭐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요상한 건 하나님 우리 위해서 뭘 좀 드리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할 때에 손익계산서부터 내가 두들긴다니까. 아니 저만 그래요. 제 목사인데 내가 너무 추한 거야. 이게 내가 너무 추한 거예요. 그리고 제 꼬라지는 모르고 제가 잘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저는 보지 못하고 남이 하는 일이 그렇게 눈에 잘 들어와. 그래서 저건 옳고 저건 그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요. 제 꼬라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아십니까? 누가 저에게 잘못하면요, 젊었을 적에는 허허 그리고 대범하게 용서할 수도 있었던 일이지만 나이가 자꾸 먹을수록 저 말이에요. 누가 조금만 섭섭한 일을 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밤잠을 꼬박꼬박 샌다니까. 그리고 예수의 인격을 내 인격으로 삼는다고 그래요. 내 안에도 두 가지 시민권이 싸우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이 둘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많아. 근데 가만히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도 그랬네. 성자 바울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성거인가 왜 있지?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없어? 있어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랬던가?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 바울의 고백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요. 저를 위로해 주는 말씀 같아서 그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으니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이중국적을 가지고 사는 저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이 땅의 시민권 법이, 마귀가 우리를 그냥 용서하지 아니하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를 잡아뜨리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를 넘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넘어지고 툭 파기면 넘어지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릭 에젤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인데, 미국 미식축구의 영웅이 월터 페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카고 베어에서 13년 동안 러닝백으로 선수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를 달렸냐면 공을 쥐고 16,726야드, 약 9마일에 해당하는 거리를 공을 가지고 뛴 사람이야. 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미식축구 전당에 이렇게 이제 뭐 헌당된다고 그러나, 이렇게 뭐라 한다고 그러죠? 등정한다고 그러나 큰 상을 받게 됐어요. 미식축구계에서요. 근데 자기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가 더 있었어. 그 사람도 이제 거기 미식축구 그 전당에 이제 봉안이 되는데, 그 사람은 뭘로 그런 큰 훈장을 받냐면, 이 페이턴, 영웅 페이턴이 공을 가지고 뛸 때에 4.6야드 갈 때마다 넘겨뜨린 사람이야. 4.6야드를 한 번에 뛰지 못하도록 넘겨뜨리고 하는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16,000야드 이상을 달리는 페이턴이 그냥 끝까지 달리는 게 아니고 4.6야드마다 넘어지고 그렇게 넘겨뜨리는 놈이 하나 있었어. 거기에 그 놈도 신기록을 세워서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훗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탄의 세력이 수없이 그 제자들을 넘겨뜨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네 눈으로 보게 되리라고 말이죠. 근데 때로는 이제 이 기도가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또 어떤 열심히 내가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목사로 시작할 적에는 언제 물을 마시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젊은 목사들은 유심히 봅니다. 노인 목사들이 언제 물 마시나. 어떤 친구가 제게 찾아와서 언제 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 오랜 동안 연말을 해야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아멘 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저는 목사 45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나라가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10%도 안 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기도하지 맨날. 그래도 이제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지 마음의 결심은 하지요. 마음의 결심을 하는데,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어떤 분이 5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어. 첫째는 기도를 왜 하느냐 그러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놓게 된다는 거예요. Prayer put us put us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presence of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갖다 놓는다고. 두 번째로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환경대로 바꿔주실지 안 바꿔주실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꿔주신다는 거야.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세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처하는 방법으로 나도 세상을 대처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를 보건 안 보건 간에 우리 마음속에 뭐를 깨닫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불의한 과부, 그리고 악한 불의한 재판관과 이 불쌍한 과부의 비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과부라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참 힘이 없는 자, 나약한 자. 그래서 과부, 위도우 그러나 영어로 위도우, 과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one who is silent, 침묵을 지키는 자.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절대로 낼 수 없는 가장 나약한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억울한 일이 생겨. 그래서 그가 재판관에게 얘기하자면,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자여서,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과부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열심히 가서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재판관 얘기를 들어보라 그러잖아요.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말 저 여자 얘기를 듣고 들어주고 싶지 않지만은 자꾸 와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괴롭게 함으로,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들어줬다 그랬어. 근데 그 괴롭게 한다는 말을요, 영어 어떤 성엔 come
and attack me. 나를 공격한다. 그 attack이란 말이 히라보로는 뭐라고 하냐면 휴포피아조란 말인데, 그 휴포피아조란 말은 권투에서 나온 말인데, 주먹을 불끈 쥐고 가장 크게 휘둘러 가지고, 제가 권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후울불로 가장 크게 휘둘러서 그놈의 눈탱이를 그냥 to strike someone with a whole blow, 그냥 가장 크게 휘둘러서 in the eye, 눈탱이를 내뼈 때려가지고 넘겨뜨린다. 그게 휴포피아조야, 히라보로. 그러니까 저 여자가 계속 와서 나에게 부탁할 때 끝내는 저 여자가 내 눈탱이를 후려쳐가지고 나를 넘겨질지도 모르니 내가 저 여자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저 불의한 악한 그런 재판관이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들어준 게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내 간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다,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끝없이 가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재판관의 마음을 바꾸는 거야. 언젠가는 저 여자의 큰 주먹이 날라와서 내 눈탱이를 때려서 나를 넘겨뜨릴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게 돼서, 그래서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좁아질수록 뭘 열심히 해야 되냐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정말 약속의 땅일까? 정말 믿음의 땅일까?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만한 땅일까? 요즘 되어지는 꼴을 보면 성경에 배치되는 일만 계속 하잖아요. 언젠가 스스로 이게 망하는 건 아닌가, 로마처럼. 그런 염려도 와요. 한국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밥상에서 싸움 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국이 남남의 갈등이라는 게, 여러분 거기 가서 안 살아와서 그렇지,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요, 지금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잖아요. 이 대립의 골이요, 수천 년간 우리와 원수로 지냈던 일본 사람들과 패인 골보다 우리끼리 파놓은 골이 더 깊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지 큰 과제입니다. 난감해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한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위험에 처할 때가 있으나 주님 명령하신 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